샬롬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아침에 희곡의 한 대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선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사는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입니다. 자신이 지식으로 우주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던 착한 파우스트는 결국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힘을 빌려서 우주의 본질인 신의 영역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린 힘은 음지의 힘이었고 또 자신과 사람들을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절망을 느낀 파우스트는 자신이 규명했던 우주의 본질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위해 날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소중함을 악마에게 빌린 힘으로 몸소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만큼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인간을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혹으로 이끄는 덫입니다. 이것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다툼과 구조적인 악에 얽혀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 마치 미로에 들어가 날마다 그 올무에 걸려 옥죄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질문의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입니다. 여기에서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또 무엇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알라, 부처, 꼭 그것은 아니어도 사람들은 자신만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을 자기의 삶을 그것에 다 맡기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유익과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을 로또를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주식을 예배하거나 배우나 가수를 예배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요리와 또 맛집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것에 몰입하고 또 그것에 안정감을 갖고 마치 요리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질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마치 예배와 같은 신성함이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시간 속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을 덧붙이자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반면에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샬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 샬롬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단절되었던 사귐이 회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자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스며들게 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또는 무엇이 없어서 내가 잘나 보이거나 내가 못나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몰입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모든 것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영적인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 영광된 삶,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서 주의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와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